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시편 135편에서 137편까지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시편 135편 13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135편에서 137편은 성전에 올라가서 면서 부르는 노래의 어떤 부록, 에필로그와 같은 세 편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35편은 찬송의 힘을 강조하는 시편입니다. 찬송을 계속하면은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 있는 너희여 삼 여호와를 찬송하여라.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사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였음이로다. 내가 알기로 여호와께서 위대하시며 우리 주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즉 찬송하는 게 성도의 첫 번째 본분으로서 선하고 아름다운 여호와를 찬송할 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찬송을 많이 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시고 이 찬송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서 여호와의 위대한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한 기능을 주셨는데 이 찬송하라는 기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편 21절.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는 게 우리의 택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찬송을 하면 우리 가치가 막 올라가게 됩니다. 때문에 혹시 좀 고통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찬송을 계속하면 고통에서 벗어나고 또 질병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이 찬송할 때 대적들이 대적들의 그 연합군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찬송이 강력한 이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창조나 출애굽기 구원의 과거의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찬송을 하게 되면 이 과거의 사건이 현재화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이제 지식으로 아는 것을 찬송을 하게 되면 현재적으로 일어나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구원과 구원의 역사가 지금 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것을 현재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찬송에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면 마치 성경에 있는 활자가 튀어나와서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내 삶 속에서 걸음을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6절, 7절은 창조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7.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극관에 내시는도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과거뿐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으신데 지금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안개, 비, 번개, 바람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지금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누가 우리를 당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옆에 나와 함께 나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기지 않고 배길 수가 있겠는가? 우리를 향한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삶 속에서
찬송을 통해서 승리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 8절에서 11절까지 13절까지는 출애굽이 구원에 대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8.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들을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9.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향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10. 그가 나를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11. 곧 아모리 왕 시돈 왕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 왕의 모든 국왕이로다. 12.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13. 여호와의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하여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까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이 설명을 하면서 이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구체적인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도 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제 지금 잠시 아내 되는 선교사님과 한국에 있고 이태리에 있고 헤어져 있는데 참 아내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찬양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은 현재적인 과거가 현재적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똑같은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14장에서 무리를 이제 마태복음 14장에서 무리를 걸어가는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서 무리를 걸어가지만 또 바람 소리를 보고 물에서 이제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가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 즉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구체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생명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도 이제 지난해 뇌경색으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 보니까 옆에 있는 환자들이 살아있기는 한데 정말 경각을 다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있지만은 그분들이 충만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는 말을 잘못하다가 며칠 후에 말을 할 수 있게 되니까 하루빨리 일반 병실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또 일반 병실에서 재활을 하면서 한 달 정도 있었는데 조금 절뚝거리더라도 하루빨리 퇴원을 하고 싶었습니다. 퇴원해서 2~3개월 계속 막 산도 걷고 또 이 공원도 걷고 만보 걷기를 하면서 지금은 주의 도우심으로 이제 뭐 한 98% 정도 회복되어 건강을 참 감사하게 되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중환자실의 믿음으로 오락가락하듯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신앙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중환자실에서 또 일반 병실로 내려오게 되고 또 계속해서 찬송이 강해지면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건강하게 퇴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호치민이 좋아했던 말 중에 이 불변하는 한 가지로 억만변, 변화되는 만 가지를 대행한다는 말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는 예수님 한 분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대응하며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본 시편처럼 우리 주님은 출애굽부터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또 정복 전쟁 하기까지 구체적으로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분이시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붙들고 나가면 중환자실 믿음에서 건강한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제 14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 받으심이로다. 하나님도 하도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찬송을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 너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이 우리의 신앙을 강건케 세우는 것입니다. 신앙이 이 찬송을 통해서 그 높은 산에 우뚝 세우고 무리를 걷게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찬양을 부르게 되면 머리에서 가슴으로 또 가슴에서 영으로 나가고 그때부터 내 영혼의 새 노래가 되어서 찬송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찬송이 일하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찬송을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것을 깨버리고 우상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15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16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17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18 그들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우상의 운명과 자기가 똑같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를 왜 합니까? 내 욕심과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을 버려야지 무소유, 무욕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언제 욕심이 깨집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하고 찬양할 때 욕심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욕심을 이기는 길은 욕심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새 노래로 노래할 때 이 모든 욕심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이념이나 사상, 또 뭐 교통철학,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찬송을 하면은 우상이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에게 찬송을 하면 이 팔자 하라고 하면은 이 팔짱만 끼고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고 찬송을 못 합니다. 때문에 아무나 찬송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하면 내가 무너지고 이제 나는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새 노래로 같은 찬송을 통해 우리 본분을 찾고 말씀을 현재화시키고 또 건강한 신앙을 갖고 지긋지긋한 거짓된 자아를 깨뜨리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9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모세도 아니고 아론입니까? 이는 아론이 제사장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20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1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의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136편은 이제 감사의 힘을 강조하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돌림 노래처럼 누군가 이제 솔로로 선창을 하면 따라서 후렴구로 합창 마치 우리 조선시대 노래 옹해야 하는 것처럼 옹해야 이렇게 찬양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이 후렴구가 모든 절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 시편은 감사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인격의 감사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로다. 3.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다. 이게 이제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어떤 구체적인 감사적인 내용이나 조건이 없고 그냥 인격으로 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이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감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그 시골에서 컸는지 커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밥을 먹으면 남기는 법이 이제 뭐 그 쓰러진 이후에는 밥을 건강 때문에 남기기도 합니다만은 남기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희 어머님이 이 밥상머리에서 야, 농부가 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과정을 겪었는지 아느냐. 수없이 이 말을 들어서인지 이제 물론 이제 지금은 돈 주고 사서 먹지만은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이 밥 한 그릇에 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땀이 무언에 심겨져 있는가. 그래서 늘 그거에 대한 어떤 고마움, 이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했던 것이 늘 제 마음을 겉돕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정말 이 빚진 마음이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입에서 나불거려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think 생각과 thank 감사와 같은 어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이 빚진 마음이 떠오르고 이 감사가 또 자연스럽게처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제 이제 겁 많고 중국어 한마디 못하는 제가 아무런 직장도 없이 단돈 딸랑 23만 원 가지고 무식하게 세계 선교를 나올 수 있었던 힘이 저를 구속하신 빚진 자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겉은 멸정하지만 내면이 정말 강도 많아 늑신하게 얻어 터져서 깊게 병들었던 나 같은 자를 구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이 은혜를 일생 감당하고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세계 선교를 오게 했습니다. 그 은혜에 빚진 마음이 있어서 세계 선교에 적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러나 늘 그 구속해 주신 그 은혜, 그 빚진 자의 마음, 이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내가 빚진 자라 하지 않습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신을 이 다메섹 수상에서 구속해 주신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과 이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게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지금같이 그나마 사람 구실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또한 수없이 많은 분들의 그 희생과 중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빚진 마음이 있으면 결코 자기 영광이나 자기 과시가 나올 수가 없고 오직 감사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집사님께 감사합니다. 또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 주신 1:1 목자님, 팀 목자님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중보 기도해 주신 모 교회에 감사합니다. 중보 기도해 주신 수많은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때문에 저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진 것이 신앙의 이제 옥토가 돼서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먹고 그분의 이제 인자하심이 영원한 데 사는 겁니다.
이사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5.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미로다. 6.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7.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8.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9. 달과 별들을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쭉 나열하면서 하나하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본 시인처럼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눈이 열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자에게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시인은 특별히 홍해를 이제 샘플을 들여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10.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1.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2.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3.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출애굽 이에 이스라엘은 앞에는 좀 홍해 시퍼런 홍해가 막혔고 뒤에는 이제 애굽의 최첨단 군대의 추격을 받고 진퇴양난이 되었습니다. 절대 절망의 이 순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자하신 여호와께서 홍해를 쫙 갈라주시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는 다 그 홍해에 수장이 되어서 다 엎어뜨렸습니다. 이것에 대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4.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라. 15.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의 기적에 감사하고 찬성하는 자에게 오늘날도 이런 놀라운 일이 현재화되어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16.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17. 큰 왕들과 18. 유명한 왕들과 19.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시고 20. 바산 왕을 옥을 죽이시고 21.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큰 왕, 유명한 왕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축복을 받고 받게 되면은 이제 물질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권력이 점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커지면은 희한하게 다른 사람이 작게 보입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부자가 나는 5만 원이 크지가 않은데 그 상대방은 온종일 알바를 해야 겨우 이제 5만 원, 6, 7만 원을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돈 있고 또 권력 있고 그 위치가 올라가면 그 사람은 악의가 없어도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힘이 있는 것 그 자체가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면 이런 폭력적인 이미지에서 제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사람은 늘 조심하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데 감사가 없으면 언제나 위험지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감사하는 마음, 찬송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면 폭력이 제어가 되고 안전하고 능히 주님 안에서 겸손히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3.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24. 우리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5.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6.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출애굽 사건은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천한 존재였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기억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찬송을 하면 현재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승리하는 주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137편은 신앙이 깊이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늘이 없으면 깊이도 없는 것을 말해주는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막 아주 쾌활하게 맞아 맞장구를 치면서 막 박수치고 리액션이 너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항상 그렇게 에, 좋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또 약간 좀 불안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승무원들이 항상 웃는데 웃으려고 오는 것입니까? 그 이면에는 좀 그 고단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그늘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그늘을 주십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 깊어지도록 깊어지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늘과 고난이 있으면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이제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이 포로가 무엇입니까? 말도 다르고 노예로 끌려갔던 것으로 현실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이제 그 흥선 대원군이 이모군란 때 저기 어, 천진으로 끌려가서 6개월 만에 이제 조선 사신을 처음 만나서 처음 했던 얘기가 간장 조선 간장 좀 갖다 달라고. 그렇게 이제 그 조선 간장 한 병으로 그걸 이제 받아보고 대원군이 끌려갔는데도 그렇게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인데 그 대원군인데 노예로 이제 굴비 엮이듯 끌려가서 노역을 이게 시달리고 있을 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변은 이제 강변이라니까 좋은 것 같은데 뭐 우리 수유리나 양수리 서울 그런 강변이 전혀 아닙니다. 그 티그리스 강변은 자주 범람해서 우리 수몰지구처럼 사람이 살 곳이 못 되고 모기들이 얼마나 곰팡이들 이런 게 많겠습니까? 음습한 곳으로 그것을 이제 복구하는데 그것에 투입되고 또 그런 곳에서 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 버드나무는 휘청거려서 고개 숙이고 쭉 처진 모습이 노예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거기에 수금을 걸었는데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는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야 너 노래 불러봐 하면서 이제 어차피 이제 외국어니까 못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막 그 노래 부르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나라 간의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패배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바벨론의 그 신이 마드룩 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드룩 신과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이 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롱을 하면서 니네 신에게 찬양을 한다면 한번 불러봐. 그 잘난 신들에게 한번 신에게 기분 좋은 찬송 한번 불러봐 하면서 심한 모멸감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못 불렀다는 것입니다. 못 부르면 또 이제 두들겨 팼지 않겠습니까? 예, 지난번 이제 우리가 그 에스라서를 배울 때도 생각을 해보면 그 에스라 그 2차 귀환을 하려고 그 에스라서 8장 15절에 봐보면 무리를 아하와르 강가에서 모으는데
레인 제사장이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레인들을 모으는 장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지만은 전통에 의하면 레인 찬양대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전부 그 손가락을 다 물어 뜯어버리고 바벨론 성전에서 하프를 켤 수 없게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보니엠의 바벨론 강가, 리버시 오브 바벨론, 이 팝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바벨론 강가에서는 본 시편 내용을 이제 재편집한 곡이라 할 수가 있는데, 이 곡 중에 그 사악한 자들이 이 경건한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데 어찌 우리가 그들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인들은 쉽게 말해서 하프 치면서 우상 찬양 인도를 하라 할까 봐서 전부 손가락을 물어 뜯어버리고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기를 나무에 걸어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4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신앙 양심상 그것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채찍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과 고난 속에서 희망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 즉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껏 의지했던 예루살렘과 성전, 보이는 모든 것이 이제 다 사라지고 하나님만 믿는 신앙으로 신앙이 이제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게 무엇입니까? 오직 주만 바라볼지다 하는 그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차라리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 노래를 못하게 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치욕을 당했고 얼마나 성전으로 돌아가고 싶은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출애굽기를 노래하고 또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노래합니다. 또 실제 지금도 그 2차 대전 그 홀로코스트 학살 기념관이 있는데 그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자녀들과 함께 찾는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는 어떤 문구가 쓰여 있냐면 그 용서하겠다. 그러나 잊지 않겠다. 많이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용서를 하겠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 치욕스러운 이런 치욕스러운 것을 잊지 않을 것이 늘 필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는 이 치욕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꿈엔들 예루살렘을 잊고 어떻게 하나님을 잊을 수 있겠느냐. 주님만이 희망이고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의미를 찾기 시작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처음에는 이 노역을 하면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이 내면에 맺힌 어려움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7.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에돔에서 원수를 갚아달라는 정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9.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서 내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왜 그 열받아서 이토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포로로 끌려올 때 참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다 불태우고 성전이 파괴될 때 에돔 사람들은 옆에서 막 이스라엘을 공격도 하면서 잘 무너졌다 막
하고 끌려가면서도 아이고 고소해 하면서 놀리면서 그랬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미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보복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바벨론을 당한 대로 갚아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기도를 그대로 보지 말고 이런 고난과 흑암의 그늘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그 현실, 기막힌 현실에 뭐 기도할 힘도 잃고 좌절하고 이제 널브러져 있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내면에 응어리져 있는 이 한맺힌 문제들을 주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토로하고 꺼내놓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께 쏟아 놓으시면 하나님은 다 이 응어리진 마음들을 받아주십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슬퍼도 안 슬픈 척 위장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제 진실이 나옵니까? 이처럼 고난 중에 바닥까지 내려가면 그의 진실한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때 내 마음을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늘이 있으면 더 깊어집니다. 나의 분노와 아픔을 주님께 다 쏟아 부으면 주님은 우리의 응어리를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말씀대로 구하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늘이 깊으면 깊이가 있습니다. 그늘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더 깊어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5편에서 137편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